지금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치우치고 허물어진 그런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오늘 아마시아라는 유대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정보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마시아는 언젠가 그 신앙이 무너져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같이 어떤 부품들이 붙어 있는데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 아귀가 잘 맞지 않고 한쪽에 어떤 귀퉁이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머지는 덜렁덜렁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경 쓰고 정직한 면은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가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부분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미리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을 복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복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시아의 실패의 원인,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은 아마시아가 바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수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과 노하우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반드시 언젠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위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에 어떤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와 자꾸 타협해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양보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타락의 복선이 되는 것이죠. 수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이제 낌새를 차리고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분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제가 봐왔던 그동안의 경우에는 100%가 그런 인생의 복선이 깔리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조언자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은 없는지, 나는 지금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직도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 아마샤이의 잘한 점을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잘한 점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인생을 성경이 그대로 조명해 줌으로써 그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급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이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어느 때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잘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율법을 적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그 아버지 부왕 요아스를 죽인 그런 대적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 대적들 당사자만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도덕법적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민의 소양을 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대적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대로 일을 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하고 감정이 쌓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그렇게 밀어붙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상한 마음대로 쏟아붓고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감정에 붙잡혀서 살기보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대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후련하고 좋습니다. 사람에게도 함부로 확 밀어붙이고 무언가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속이 후련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100%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처신들은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적이 일어나고 대적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불순종을 대적이 사용해서 다른 또 시너지 효과를 얻고 다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병폐와 폐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감정이, 나의 상한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 쏟아내고,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중에는 결국 하는 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순간에, 찰나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칼을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렀더니 상대가 죽어 있고 어느새 내 인생은 망조가 들린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늘 단련하고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부분 영역에 미쳐야 하는데 아마샤가 참 잘했던 것은 개인의 그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의 부류 가운데 음모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불이한 현상이나 어떤 음모론을 통해서 세상을 감지하고 그 음모론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양식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자기의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뭔가 들어와야지만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온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 나의 상사를 대할 때에도,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마샤가 잘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과 조언을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일 자손, 에돔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마샤가 자기의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서 10만을 얻고 30만을 얻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철저한 우상숭배로 돌아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군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뜻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것이 아무리 수가 많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고 하나로 동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평화론이 대세입니다. 국가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국가 아래
두 체제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의 저 북한이 한 지붕 아래서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세계로 북한을 끌어내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자유세계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일어서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화론이, 대세인 평화론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국가 아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래,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쓸 리가 없겠죠. 북한이 그것을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든지 뭐 다른 이름을 쓰겠죠. 거기에 공산주의 국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그 김일성, 김정은 이 3대 독재 체제 아래서, 세습 체제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체제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면 결국 선은 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식용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한 체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체제가 더 힘을 갖게 돼 있고, 또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김일성 때부터 이미 그들의 그런 통일 전략으로서 그들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옳은 길도 아니고 선한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단순한 이교도 국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이교도 국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이 음성이 다른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인 아마샤를 깨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절대적인 원칙을 배우죠. 승리의 요결은, 승리의 그런 조건은 사람의 많고 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좋은 일을 추진할지라도 영적인 순결함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의 꼼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평화, 인간적인 평등,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할 때 결국 교회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을 샀던 100달란트를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과 절대적인 가치를 결코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더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손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받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절대 가치로 삼으십시오. 더
더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를 빼앗겨 버리면 그 인생은 훗날의 아마샤와 같이 급격히,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정해진 것입니다. 언젠가 헐렁거리며 빠져있는 아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샤가 단 한 번이라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음성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절대 가치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 인생에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